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날마다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주홍같이 붉고 추하며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십자가의 크시는 사랑, 크신 은혜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엎드려 감사를 올립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한결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날마다 찬양드립니다. 우리 명성교회를 통하여 37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어 세계 선교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어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후임 목사님으로 김하나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청빙의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로 세우신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시고 나라 안팎의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주시어 하루속히 선진국의 대일로 들어가 세계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공산주의가 속히 무너지고 전쟁과 핵위협이 사라지며 우리 시대에 통일조국을 이루어내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보내신 세계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전국의 장학사역과 병원사역, 교정사역과 C채널을 통한 방송선교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학권 목사님께 큰 능력을 주시어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새 힘과 능력을 더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쪽에 있는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순 시간입니다. 특순이 여러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부부 합창단, 두 번째로 아름다운 무용선교단, 세 번째로 안기범, 배한빈, 한세미, 손지원 성도, 마지막으로 53교구 구역장 권사들께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아니에요. 요나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바르게 내준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너를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And all my soul so believe when trouble comes and my heart burdened me, then I am still and waiting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곡으로는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는데 잘 따라해 주실 거죠? 네네. 네,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셋, 넷. 손 박수 치면서 어린 높여 외쳐라 하늘이 떠나가게 손에 손을 맞잡고서 다 함께 찬양 부리세. 자! 네, 자 하는 부분에서 양 옆에 계신 분들과 하이파이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흥이 지금 너무 넘쳐난다, 지금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앞 뒤에 계신 분들과도 해주시고 멀리 계신 뭐 장로님,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찾아가서 하이파이브 해주셔도 즐겁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드는데 이렇게 모른 척하면은 노래 끝날 때까지 서로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곡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높여 외쳐라 하늘이 떠나가게 손에 손을 맞잡고서 다 함께 찬양 부르세. 자! 우리 모두 손잡고 주님을 찬양하세. 여기 다시 모인 친구 정다운 나의 친구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찬양을 부르세. 사랑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이 소리 들리세. 미래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찬양을 부르세. 주께서 우리를 웃으며 반기리라. 자! 소리 높여 외쳐라 하늘이 떠나가게 손에 손을 맞잡고서 다 함께 찬양 부르세. 자! 우리 모두 손잡고 주님을 찬양하세. 여기 다시 모인 친구 정다운 나의 친구여. 주님을
우리 다 함께 찬양을 부르세. 사랑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찬양을 드리세. 미래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찬양을 부르세. 주께서 우리를 웃으며 반기리라. 너희
모든 순서자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선교봉사 힘쓰는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뉴저지 하나님교회를 섬기시는 이학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성도의 즐거운 축제에 함께하니까 더욱 기쁨이 충만합니다. 네.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은 사실은 구약의 분수령을 이루는 그러한 장입니다. 구약은 다윗을 기다리는 책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다윗이 드디어 등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중해 첫 문명이 미케네 문명입니다. 크레타 섬에. 그런데 그 유럽 대륙 안쪽에는 도리아인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은 세계 최초의 철기 문화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철기 문화를 가졌으니까 청동기 문화를 그냥 파죽지세로 깨고 내려와서 이 크레타 섬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케아 문명의 사람들은 흩어져서 아프리카 북부, 그 당시 애굽, 그리고 많은 일부가 팔레스타인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약 한
BC 1200년경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반세기 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잘 순종하고 따랐더라면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사람들보다 반세기 전에 이 약속의 땅에 잘 정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불순종함으로 반세기를 광야에서 다 허비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블레셋은 이 해변 지방으로,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의 산지 쪽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산지 쪽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뭐 그렇게도 말하고 시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럴 때 북악산이나 도봉산 생각하면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써진 복음서인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을 산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한 기사들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적지만은 마태복음은 산으로 가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산지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또한 순종하지 못하고 사사기의 혼란한 시기를 보내는 동안에 해변에 정착한 이 블레셋은 5개국 연합국가라고 하는 그 당시로는 상당히 단단한 체제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한 세기가 지난 후에 이 블레셋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전면전은 불가피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런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사사기의 모든 전쟁은 씨족이나 부족 또는 일부 지파가 한 국지전이었는데 전면전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전면전이 아벡 전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언약궤까지 끌고 나갔지만 완전히 패하고 3만 명이 전사하는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 전쟁을 지휘할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왕을 허락한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사실은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때와 같이 이 부족이나 이 씨족을 대상으로 한 국지전에서는 2번을 승리합니다. 암몬에게 한 번 승리하고 아말렉에게 승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 2차전 그 믹마스 전투에서 사실은 사울은 2,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블레셋이 들어오는 길을 막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병거만 3만 승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겁이 나서 길갈로 이제 쫓겨가 후퇴를 한 거죠. 그때 백성들은 다 흩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쪽에 1,000명을 데리고 있던 요나단이 도무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무기도 제대로 갖지 못한 군대를 가지고 그 블레셋의 헤드쿼터를, 중심부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블레셋의 혼란을 일으켜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길갈로 피해 있던 사울은 왕인 자기는 사실 은근히 도망을 한 것인데 아들에 의해서 승리가 일어나니까 좀 계면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늦게 나타나서 쓸데없는 명령을 내려요. 해지기 전까지 무엇인지 먹는 사람은 벌하리라. 그렇게 해서 괜히 왕의 위신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일을 통해서 사울은 점점 사무엘에게도 실망이 되고 또 하나님에게도 후회가 되는 이런 일이 15장 마지막까지 일어납니다. 이런 사실은 위기와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데 그 다윗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를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예. 노트가 감사합니다. 예. 16장 어디를 올리셨습니까? 2번 현상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그 길을 좀 올려주시면. 그다음.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이 이스라엘의 엄습한 절망감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도권을 지시는 거죠. 사울이 불순종하는 그 역사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시간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현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을 본문은 아주 잘 보여줍니다. 채워라, 가라, 보내리니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된 강세 사역 동사가 연달아서 다다다닥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줄 아는 분들이라면 이제까지와 다른 어떤 반전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기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실 때는 아주 잘 알아요. 배경음악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긴장해서 보는데 성경은 여전히 바두가 이리 오너라 이렇게 읽어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겠어요? 자, 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단 둘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무엘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무엘만 아는 이 역사를 아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질문을 했더니 온 천하가 잠잠해지는군요. 하나님과 사무엘 외에 또 하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우리예요. 성경을 읽는 우리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던 사람은 잔뜩 긴장을 합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숨은 변수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긴장하게 되는 거죠. 궁금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 속에는 사울은 사무엘의 왕, 다윗은 여호와의 왕, 이런 대칭 구조를 이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제 기름을 부어라, 왕을 세우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어떻게 갑니까? 만약에 사울이 알면 뭐 그 자리로 끝이죠. 사울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야, 거짓말 좀 해라. 거짓말 좀. 이상하십니까? 이상하십니까? 성경을 윤리로 읽어버리면 우리의 틀에 성경을 맞추게 됩니다.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따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성경은 그러잖아요. 마귀를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마귀를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럼 뭐 문제될 것이 없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내게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너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이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드디어 이 유다 지파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시작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노트를 계속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직도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있군요. 큰 2번에 1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갔으니까 저도 그냥 넘어갈게요. 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러실 때 사무엘은 당연히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읽으시면 성경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까지 불순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는데 이제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성읍에 도착하니까 뭐 긴장감이 팽팽하죠. 사무엘은 사울의 사람입니다. 사울의 사람이 유다 지파에 나타난 것입니다. 성읍이 다 긴장해서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그러니까 평강을 위함이라 와서 계속 좀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평강을 위함이라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따라오시는 분은 이게 좁혀지는 스파트라이트, 처음에 유다에서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장로들 중에서 이새 중에서 7 아들로 이렇게 집약이 된 것입니다. 그럼 벌써 이제 궁금해집니다. 7 중에 누구일 것이냐? 7 중에 누구일 것이냐? 이렇게 읽는 것을 성경을 읽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는데 그 사무엘 앞에 이새는 이미 아들들을 준비를 많이 시켰습니다. 나중에 17장에서 보면은 이 아들들을 성공시키고 출세시키기 위해서 훌륭한 지휘관감으로 훈련도 많이 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위에 상관들에게도 적절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첫 아들부터 제시를 딱 했습니다. 그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키도 늠름하고 장대하고 준비도 잘 되었고, 그래서 사무엘은 보고 과연 주님께서 택하시는 자가 여기 있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는 중심을 봐 이럽니다. 여기 우리는 중심인데 heart라는 말입니다. heart. What do you have in your heart? 우리 모든 종교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트에, 내 심장에 무엇이 있는가? 중심의 진실이 무엇이냐? 이것은 또 하나의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하트를 보신다 할 때는 무슨 하트가 순결하고 선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를 읽어온 사람이라면 대번에 여기서 감이 딱 잡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이 사무엘서 내지 구약 전반을 걸치는 어떤 상징적 표징으로 한나의 노래가 펼쳐졌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이 현상 세계의 부조리한 구조, 이 현상 세계의 거짓된 구조, 그 구조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억눌리고 억울하고 상처받고 아픈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그들 속에 주신 생명, 그 생명 속에 있는 복과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될 것을 한나는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단순히 깨끗한 할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반전을 기다리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를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의가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heart.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물론 나도 잘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잘 피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앞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아픈 것이 아니니까요. 너무나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요.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손잡을 수 있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이 heart, 이것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heart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입니다. 두루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슴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네. 자, 그래서 무대 위에 엘리압을 시주로 해서 첫 세 아들이 다 지나갑니다. 근데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아들은 이하 동문으로 나갑니다. 성경이 반복하지 않을 때는 똑같다는 것이죠. 자, 7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합법적 왕도 아닙니다. 훌륭한 큰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숫자인 7 아들 모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끝날 징조만 보여도 떠납니다. 아십니까? 끝날 징조만 보여도 떠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 떠날 수 없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와 부활이 보이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이 끝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이 120문도가 역사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로마의 가장 전성기에 로마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말이 될 일입니까? 로마 한 군단이 6,600명인데 120문도가 로마의 전성기에 로마를 뒤집는 불씨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하트를, 그러한 심장을 한번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은 아프고 힘든데 그건 우선 너무나 먼 일이고 우선 저에게 복을 좀, 우선 제 문제를 좀 해결. 하나님을 향한 스코프가 작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슴에 스코프를 가져야 됩니다. 내 아픔도 아프지만은 이 땅의 아픔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성도들이 되십시다. 자, 모든 것이 끝난 여기에 드디어 예상을 깨는 등장이 임합니다. 설교 노트, 그긴 지나간 지가 한참 됐습니다. 또 지나가시고 또 지나가시고 이제 드디어 모든 게 끝나고 이제 예상을 깨는 등장이 나타나겠습니다. 자,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7이 다 지나갔으니까 이 질문을 하는 사무엘의 마음은 착잡할 것입니다. 만약에 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여행한 것, 사흘 모르게 모험한 것, 그거는 다 무산이 되지만 마음은 편하죠. 이제 손 털고 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있는가? 아마 마음이 좀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새가 그럽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막내는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출세시키기 위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그저 양이나 치는 그런 막내로 길렀던 아이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싱싱한 사람, 싱그러운 사람, 청초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생명 냄새가 나는, 아이들은 귀엽지 않습니까? 아직 생명이 충만하니까. 그런데 이 생존 세계를 살아갈수록 그냥 그 싱그러움은 잃어버리고 살아갈수록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모든 아줌마의 얼굴은 똑같아? 모든 아저씨의 모습도 이하동문? 아닙니다. 아닙니다. 생명의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싱그러움을, 무언가 청초로움을, 무언가 푸르른 기상이 같이 가까이 가고 싶고 무언가 매력이 느껴지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청초한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이 종교인이 되면 좀 느끼해집니다. 이건 영적으로 가장 주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로 한번 바라보실래요? 예, 부담스러우시죠? 예. 그래서 이 자연의 야생미를 가진 사람, 그 인간 시스템의 인습적 제도와 논리에 아직 물들지 아니한 사람,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학교 나와야 된다고. 예,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학교 나오는 건 좋은 일이지,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고 사람이 사람의 기상으로 충만하는 것은 좋은 학교 나오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 생명, 사람이 무엇입니까? 기입니다. 기.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었습니다. 기가 눌리면, 기가 눌려버리면 세상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모습까지도 세상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종노릇하게 됩니다. 아니, 세상을 바꾸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거짓 논리와 인습을 타파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인습적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은 야생미를 가진 막내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라. 충만한 일곱과 완전한 삶이 지나간 후에 어린 양치기가 나타납니다. 1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한테 쏘은 게 한 번, 두 번이에요? 예, 그러면 그렇지. 아, 왜 뭐 안 본다 그랬잖아요. 왜 뭐 안 본다고. 그랬는데 뭐 말이 달라.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모 안 본다 그랬지 외모가 취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여기의 외모는 그냥 현상적인 뭐 성형 수술을 한, 혹시 한 분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네.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기상이 서린 사람,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람의 외모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기상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행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드디어 기름을 부었더니,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남보다 경쟁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고 가슴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인간 기제를 넘어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을 우리는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무엘은 집에 가도 좋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사무엘은 집에 가도 괜찮은 거죠. 자, 이 여호와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 17장입니다. 17장에 보면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침침해 그랬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지난번 믹마스에서 패한 블레셋이 전군을 이끌고 전면전을 드디어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라 꼴짜기의 전투입니다. 자, 그렇게 진을 치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그냥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을 확인 사살을 합니다. 이 골리앗을 묘사하는데 4절이 걸려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전투 장면은 몇 절 나오는지 아십니까? Actual battle scene, 전투 장면이 몇 절 나올까요? 온 천하가 잠잠하군요.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 앞에 있으니까요. 딱 2절 나옵니다. 실제 전투는 58절. 그것도 17장은 한 절이 굉장히 깁니다. 그 긴 제 성경에서는 무려 4페이지입니다. 17장이. 거기에
직접 싸움하는 장면은 딱 2절밖에 없는데 골리앗을 묘사하는데 4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죠? 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기를 죽이는 것이죠. 세상이 하는 일은 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 저는 다행히 이게 헤어가 좀 있어서 괜찮은데요. 없는 분들은 또 이 머리결이 없어서 기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 중에는 제 머리가 가발이라고 공항에 마중 나와서 제일 먼저 제 머리부터 잡아 당기는 거 있죠. 계속 만져서 제가 한 번에 10,000원 그랬어요. 지금까지 안 내셨어요? 네. 세상은 기 죽이는 것입니다. 별것으로 다 기를 죽여요. 생긴 걸로 기 죽여, 키가 크냐 작으냐로 기 죽여, 가문이 이러냐 저러냐로 기 죽여. 아니 여러분 세상 말 들으면 사람 못 삽니다. 그런데도 신기하죠. 전 세계 대부분은 그 세상 말에 충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를 끼워 맞추려고, 하나님이 창조한 나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해야 성공이야, 이렇게 해야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지 뭐 어때, 거기에 자기를 끼워 맞추려고. Trust me. 저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피어나는 것이 세상이 규정한 나로 나를 만드는 것보다 몇만 배가 더 쉽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NO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이 이스라엘 진영은 아멘 소리가 크네요. 저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조그만 아멘만 듣다가 큰 아멘을 들으니까 제 원고에 가로 열고 가슴이 떨리도다 가로 닫고. 이 블레셋 전면의 진과 골리앗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역 동사가 왜 이런 때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사울의 진영은 허세밖에 없어요. 진이라고는 갇혔는데 가운데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속이 허할수록 바깥에 뭔가를 내세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속이 찬 사람은 바깥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이 하면 feeding the fear each other, 서로 두려움을 북돋워하여 무섭다, 그러면 나도 무섭다, 너도 무섭다, 우리 무섭다 뭐 이러는 거죠. 불경길에 그래 더욱 어려워, 뭐가 힘들어, 부동산도 안 된대 뭐 그러고 서로 feeding the fear each other. 그 말할 사이에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번 일어서 보겠, 그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이 뭘로 등장하느냐? 배달부로, 런치박스 딜리버리 보이. 제가 뭐 꼭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미국 가서 첫 번째 직업이 딜리버리 보이였습니다. 슈퍼마켓에 딜리버리를 했는데 제가 제 실존을 그때 만났습니다. 제가 78년에 미국을 갔으니까 이제 40년 됐는데요. 굉장히 가난해서 공부를 하는데 잡을 2개를 띱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마땅한 게 없는데 그 슈퍼마켓에 학교 끝나고 4시에 가서 7시까지 3시간 동안 주문 들어온 그 그로서리를 딜리버리 하는 걸 하는 거죠. 근데 얼마 하고 나니까 그 당시는 팁을 25전 동전, 코로 동전을 줬어요. 근데 가끔씩 1불 주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딜리버리를 어느 정도 하면은요, 주소만 보면 알아요. 이게 25전짜리인지 1불짜리인지 생판 안 주는 집인지. 근데 사람이 얼마나 치사하냐 그러면요, 1불짜리 주소가 1-2개 있으면 힘이 나요. 저는 제가 뭐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겉으로. 근데 제 실제는 그러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참 좋더라고요.
내가 너무 작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딜리버리 보이로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 성경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블레셋 진영과 이 골리앗의 기세등등한 이 철갑 병거들, 그 앞에 나타난 것은 조그만한 딜리버리 보이. 강을 꺾는 것은 강이 아닙니다. 약입니다. 저는 제 신학교 때요, 재밌는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학교 한 중간에 와와라고 하는 세븐일레븐 같은 그런 조그마한 스토어가 있는데, 이제 거기 가서 뭐 샌드위치도 사 먹고 그럽니다. 하루는 이제 샌드위치를 사러 그 길을 갔습니다. 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제 그 길 들어오셨어요. 그 집에서 무슨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쇼핑 카트도 조그만합니다. 그거를 그냥 화가 나셔서 샥샥샥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안 걸리려고 싹싹 피합니다. 그래서 저도 얼른 가서 샌드위치 받아가지고 캐시어에 돈을 내려고 줄을 섰어요.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장난의 운명인지 그 할머니가 바로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굉장히 주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서서 딱 있는데, 놀라운 건 할머니 앞에가 젊은 엄마예요. 젊은 엄마가 돌도 안 됐을 애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엄마가 애를 안고 있으니까 애는 뒤를 보죠. 이 애는 겁도 없이 할머니를 봐요. 할머니하고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벙쉿 웃어요. 저는 그 순간에 생각했습니다. 이건 세기의 대전이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할머니가 이길까요? 아기가 이길까요? 몇 초 가지 않습니다. 애가 서너 번 벙쉿거리니까 그 녹이 등등 막 충만하던 할머니가 스르르 풀어져 가지고 웃으면서 애를 얼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계시의 순간이었어요. 정말입니다. 계시의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강한 것을 이기려면 더 강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이 세상의 강함을 꺾는 것은 생명의 유연함입니다. 나사렛 예수 같은, 그렇잖아요. 나사렛 예수는 창녀와 같이 해도 나사렛 예수가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고 창녀들이 함께 아름다워져 버립니다.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세리와 함께하면 세리가 고상하게 보이는 이런 이 생명의 유연함. 자,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왜 두려워해?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가만 놔둬도 하나님이 혼내실 텐데, 아니 하나님의 군대가 왜 그걸 두려워하냐 이 말이죠. 이거 바로 현상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로 보이는 건 현상밖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광야 여정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무리바 사건, 마감하는 것이 무리바 사건이에요. 그런데 무리바라는 말은 다투다는 말이다. 성경이 설명을 해줘요. 뭐를 다투었어요?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를 다투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여호와가 계셨을까요? 갑자기 질문하니 무슨 생각을 하고 저게 질문을 하는지 알아야 대답을 하죠.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광야의 상황, 이 맛없는 만나, 조건만 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해도 하나님의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입술의 이름은 부르지만 여호와의 실제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실제를 아는 다윗은 정말 이상하지 않느냐. 거기에 이 실제가 안 보이는 사람은 화가 나죠. 화가 나죠. 이론적으로 그거 모르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론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변수가 아니에요.
상황과 조건만이 변수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무시하는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인정하는 그 말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괜히 화를 내요. 예.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괜히 화를 내지 말자.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 불려갔어요. 사울 앞에 불려갔습니다. 낙담하지 마소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뭐예요? 넌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고 저는 용사야. 보이는 게 조건과 상황밖에 없어요. 세상에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세상의 조건과 상황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변수를, 세상에는 하나님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 계시는 이로다. 숨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실제적인 변수로 간주하십시오. 예, 그러니 다윗은 그럽니다. 내가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었으니.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이 건져내었다는 말은 구원했다는 말이고, 이 말은 딜리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딜리버리로 등장한 다윗이 하나님이 위험 속에서 항상 나를 딜리버리 하셨으니 이번에도 딜리버리 하리이다. 예, 옆에 분에게 말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딜리버리 보이 같아. 그게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됐는데도 사울은 자기식밖에 몰라요. 투구를 씌우고 갓옷을 입히고 뭐 이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거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의 익숙한 자리를 떠야 됩니다. 신앙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익숙한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딸은 알코올 중독자 남편과 결혼할 확률이 4배가 높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이제는 건강한 남자 만나서 살아야 되겠다, 그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 낯선 세계는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왠지 두렵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세계는 힘들어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 세계는 내가 견디어온 세계입니다. 어쨌든 내가 지켜온 세계입니다. 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일어나 걷지 못하는지, 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성경의 수많은 얘기는 성경의 얘기일 뿐이고 내 얘기가 되지 않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세계는 참 작습니다. 그래서 삶이 좁쌀처럼 작아지기 쉽습니다. 익숙한 나의 세계를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기에 이제는 일어나 걷는, 이제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을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네. 아멘이 이렇게 크니까 참 좋네. 네. 그 내가 원고를 어디 했는지 지금 잊어먹었잖아요. 놀라가지고. 그런데 그 사울의 익숙한 길을 물론 이제 다윗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식으로 이제 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골리앗은 빤한 짓을 합니다. 뭐 합니까? 기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거밖에는 못해. 세상은 오로지 기죽이는 것밖에. 뭐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로 나왔냐, 뭐 막대기 가지고 나왔냐, 저주하고 뭐 새와 들짐승에게 내 살을 주리라,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가, 다윗은 여기에 무슨 조건이나 힘이나 상황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골리앗 보고, 야,
제가 좀 표준어를 써도 용서하십시오. 너 참 웃기는 놈이야. 야, 덩치 크고 몸무게 많이 나가면 무조건 이겨? 아니 네가 크고 몸무게 많이 나가면 그냥 이기는 거야? 정말로 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자가 이기는 거야. 예, 고대에 의해서 그렇지 그런 것입니다. 이 무슨 사람입니까? 중심에 기상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이 기상이 살아있는 사람과 기상이 죽은 사람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 기절은 딱 두 절이에요. 그냥 골리앗이 나올 때 다윗이 마주쳐 나가며 물맷돌을 던졌더니 그냥 가셨어요. 그냥 가셨어요. 여러분, 기상을 기르십시오.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조건과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허락하신, 그 조건과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조건과 상황 속에서 자기 역사를 나를 통해서 펼쳐내고 싶기 때문에 그 조건과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 아멘이 크니까 제 목소리도 따라서 막 올라가요. 골리앗은 죽었고 블레셋은 처참한 패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7장 52절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사울의 진영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기가 꽉 눌려갖고 움직이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기가 확 살아나서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종교적인 생각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기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를 살려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함께하면은 세상이 억누르는 정죄가 그게 우리의 부인할 수 없는 실제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도전할 수 있고 한번 직면하고 싶은 용기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얘기 하나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9월 13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너무 그 기사를 읽고 행복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 3년 전에 IMF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 나라의 기운이 정말 억눌려 있는데 프라피룬이라는 태풍이 들어왔습니다. 프라피룬 1997년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해요? 여기 한국 맞죠? 예, 프라피룬이라는 그 태풍이 들어왔어요. 근데 초속이 58.2m인가 3m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고의 높이가 50피트. 그러니까 배가 파도가 30초 올라가고 30초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혹시 놀이공원에 가서 프리폴 타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거 타면 거듭납니다. 몇 번 거듭납니다. 그런데 그게 떨어지는 게 미국에서는 2.3초입니다. 근데 한번 제가 떨어져 봤는데요, 23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30초를 올라가고 30초를 내려가는 그 파도 속에서 6시간을, 그 당시 63세 가거도의 어부 고흥산 씨가 6시간을 사투를 벌여가지고 배를 살려서 돌아왔습니다. 항구에 정박되었던 배는 전부가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기사를 읽을 때 여러분, 그 파도를 배가 마주치는데 조금만 각도가 틀려도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마주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정면으로 부딪히면 생명이 이기지 조건이 이기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성도들을 부르셨으니 생기 푸르른
이 역사를 향해서 기상이 뚜렷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1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을 찬양하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등록해 주시기 바라고, 예물 준비하신 분들도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 이리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돌이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에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널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그 시온이 나의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후의 순서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남강현 목사님 오셨어요? 예? 광성교회는 우리 교단의 5대 교회에 들어가는 최고로 모범된 교회, 안정된 교회. 그러나 목사님이 물러가시고 가장 믿을 수 있는 후임자를 모셨는데 장장 13년을 비참하고 처참하고 6.25 전쟁 같고 이 세상에 가장 참혹한 일을 겪은 거예요. 온 교인들이 만신창이가 되고 싸움을 교인 싸움은 안 지잖아요. 13년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모든
광야의 온갖 저주를 넘어서서 오늘 남강현 목사님이 위임 목사님이 되셔서 저는 설교를 하고 조금 전에 왔습니다. 우리 남 목사님은 우리 교회 교육 전사님으로도 2년 경험한 바가 있고, 광성교회는 한국 교회에 큰 아픔을 가져다 주고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지옥 같은 13년이 지난, 시험 한 번 들어오면, 가정과 교회는 시험이 한 번 들어오면 동물의 왕국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오늘 우리 남 목사님이 13년 만에 대법원 뭐 10번도 판결 나도 소용없어. 그러다가 드디어 긴 터널을 지나서 우리 남강현 목사님이 오늘 위임 목사로 취임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저도 설교하면서 눈물이 나고, 우리 김 목사님도 그 모든 고생을 다 딛고 이제 일어나셔서 참 감사하고, 우리 남 목사님 잠깐. 남 목사님이 참 훈련을 잘 받으시고 광성교회 그 원래의 모습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고,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제 큰 교회로, 저는 우리 교회보다도 광성교회가 더 잘 되었으며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 남 목사님이 거기에 큰 새로운 하나님이 세워주신 오늘 간증도 얼마나 은혜롭고 참 좋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 출신들이 다 이렇게 고루고루 세계의 교회를 섬기는 걸 볼 때 감사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고. 네,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 전도사 2년 있었지만 그 짧은 2년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 많은 목회를 조금 멀리서 교육 전도사였지만 이렇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 제 가슴에 새겨진 두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급히 떠나가셔서 제가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다 행사 마치고 또 당회 모임도 다 마치고 부랴부랴 달려왔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역시 명성교회는 역시 명성교회구나. 아무튼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셔서 하나님 높이시고 또 기뻐하시고 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큰 복을 목사님께 주셨고 또 명성교우들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 양처럼 낮아지려고 애쓰고 또 애써 봅니다. 아무튼 귀한 것 본으로 가르쳐주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광성교회 어려울 때 우리 김창희 원로 목사님 참 힘드셨거든요. 근데 명성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처럼 잘 섬겨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 교우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찬인 목사님은 제가 10년 동안 해안교회 있을 때 당회장으로 모셨고 또 개척할 때 너무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러나 저희 교회가 이렇게 커지면서 중간에 이렇게 말을 붙이는 분들이, 그 중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도 누가 중간에 들어오면 그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목사님과 저 사이에 상상할 수 없는 오해가 늘어나게 되고, 내가 아무리 가까이 가도 나를 천하의 악당으로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그 나쁜 목사가 나를 그렇게 매일매일 나쁘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세계적인 목사님도 오해하니까, 그래서 저는 노회도 안 갔어요. 노회 가면 자꾸 싸움만 하니까, 나는 어쨌든 안 싸우려고 하니까 어른한테 달려들 수도 없고 해명해봐도 안 되고, 선물을 보내도 아무리 보내도 안 되고 돌려보내고. 그래서 하루는 너무 섭섭해서, 아유, 내가 부목사 출신도 아닌데, 내가 천하에 10년 20년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선물도 안 받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다. 아니,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정말 먹기 싫고 보기 싫으면 어디 갖다 태워버리든지 하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도 저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참았어요. 어떤 대우를 해도 참고, 그러고 또 가고. 하나님 저에게 훈련시키지 않았으면 아마 저도 시험 들었을 거예요. 노해도 제가 뭐 나서면 안 지지요. 질 리가 없지요. 또 우리 교회도 힘이 있는데, 젊은 사람 전부 저하고 친구인데, 그러나 끝까지 제가 뒤에 있었어요. 가만히 있고. 한 번은 갔는데 너무 어이없는 말을 하셔서 그냥 울었어요. 참, 아무리 해도 안 돼. 어떻게 몇십 년 이럴 수 있을까? 목사님이 은퇴하는데 또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 남 목사님 가셔서 우리 교회가 있다가 가니까 목사님도 어려워진 거예요. 서먹서먹해져. 명성교회 출신들을 다 이렇게 목사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무엇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아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모든 일에 저를 나쁘게 다 보고 하니까 전부 나쁜 것만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돼. 저는 목회도 어려운데 또 이거까지 참는다는 게 어렵죠. 목사님이 전국의 지도자들 다 모인 데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또 설교집을 내신 거예요. 목사님이 캐나다 토론토에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집회를 가시려고 했는데 한 달을 앞두고 집회가 안 된 거예요. 그쪽에서 오시지 말았고 연락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내가 그 목사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가 김 목사님을 오시지 말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속으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속으로는 저 새끼 아마 그랬을 거다. 저놈 새끼 나쁜 놈이 끝까지 가가지고 내 집회를, 난 목사님의 스케줄도 하나도 모르는데 안들 내가 어떻게 거 가가지고 목사님 오시지 마라, 목사님 나쁜 부이다, 어떻게 내가 그 말 하겠어요. 그런데 이 여론은 이걸 밑에 놈이 고래 보고 한 거야.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설교 시간에 전 세계의 지도자들인데 그 말을 날 하니 내가 뭐가 되겠어요? 내가 사람이에요, 그게? 정말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게, 목회를 하는 것이 그래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목사님 다 아셨지. 저를 다 아시고 나서 나라에 만신창이 됐지만은 그 사람을 알고부터 내가 참 몰랐구나 아셔서, 제가 시드니 집회를 갔다가 피지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려가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 온 거예요. 그리고 웬일이신고, 이렇게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전화를, 너무 반가워가지고 받았는데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 저녁이 내가 70회 생일인데 와가지고 설교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 스케줄은 모르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렇게 풀었는데 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누구라도 풀어야 돼요. 다 풀어야 돼요. 아멘. 갖고 있으면 그 마귀가, 이건 조금만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그 핵폭발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플루토늄 가지고 그 핵무기 만드는 게 뭐죠? 하여튼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따라하세요. 풀자. 부부간에도 풀고, 형제간에도 풀고, 교인간에도 풀고. 정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죠.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 할 일이 그거예요. 다 푸는 거예요. 빨리 푸는 거예요. 오늘 이제 남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천 가지 내가 다 말 안 해. 그래서 목사님이 날 아신 거야. 한 번 오해하니까 30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피지에서 서울 오는 비행기를 빨리 와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뉴질랜드로 가가지고 비행기로 가가지고 거기서 30시간 걸려가지고 공항에 와서 바로 목사님 70회 생신 설교를 내가 해드렸어요. 목사님과 나 사이에 야곱처럼 오랜만에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예. 목사님은 그 이후에 13년 동안 어마어마한 시험이, 태풍이 목사님에게 몰아닥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가 그 목사님을 보호했어요. 여러 가지로 도와드리고 기도하고, 노회나 총회나 대법원회나 뭐 이런 많은, 예? 대법원장님이나 이런데 내가 진실한 이야기를 해준 거죠. 하나하나 이 과정을 쭉 이런 만남 이야기해 주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승리하셨지만은 목사님이 그 한 사람 쏘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시고, 검찰에 뭐 한 50번이나 불려다녔습니까? 하여튼 상상 못하는 곳으로 교회는 토막토막 다 나버렸고, 예? 그 몇만 명 모이던 교회가 산산조각 나고. 여러분,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큰 저주를 어쨌든 최소화해서 막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안 그런 데가 없어요. 예?
오늘 한국 교회가 그래서 외국의 지도자들이 저에게 와서 미국의 대학 총장들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한국 교회 문제가 뭡니까? 그럴 때 제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분들이 아는 말을 했어요. 그분들이 이 말씀은 목사님한테만 들었다 그래요. 처음 들었는데 목사님이 정확하게 보셨다 그랬어요.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 너무 순식간에 너무 경제성장, 300년 걸쳐서 오는 민주주의를 순식간에 금방 돌아온 거, 예수 믿고 수백 년 걸쳐서 오는 그 과정을 다 벗어나서 한순간에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거, 영적으로 민주주의는 최고의 정치적인 이상 국가고 경제는 이 지상의 모든 백성 나라가 꿈꾸는 최고의 목적이고 교회는 영적으로 최고의 주신 이 은혜인데 너무 우리가 많이 받아서 지금 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초가 없이 너무 빨리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꿈의 자리입니다. 꿈의 자리예요. 저녁에도 이래 모이고, 아니 저는 요 성가대원만 모이는 교회도 우리나라 몇 개 없어요. 큰 교회도 지금 몇백 명 안 모여요. 없어요. 저녁 예배 아예 안 봐. 오후 3시에 보는데 3시에 보니 되겠어요? 3시도 치우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네. 오늘 몇 교구? 53교구. 교구 중에 교구 53교구. 박수. 우리 53교구 강권사님 옥수동이죠? 그때 신당동이었어요. 우리가 몇 년 다녔었어요? 82년도부터 옥수동 신당동에서 나왔어요. 그 김홍철 집사도 그때 같이 했잖아요. 예, 금호동이 있고, 예, 금호동 우리 신당동, 예, 우리 교회 모두 아직도 그때 그 얼굴이야. 진짜 하나도 안 늙었어. 하나도.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특송이 어느 주일보다 많아가지고 대체로 한 3곳인데 오늘 여기는 무슨 특송이었습니까? 부부합창 예. 찬양대입니다. 예. 부부 찬양대. 찬양 가운데 제일 잘하는 부부 찬양대. 박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찬양 고전무용. 네.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마지막 찬양은 사중창. 예, 사중창 했습니다. 예, 박수하겠습니다. 또, 예, 오늘 여러분은 앞으로 명성교회를 지켜야 할 젊은이들이에요. 예, 교회는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에요. 이 세상에 모두가 오직 하나 교회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부대 마크만 다르지 똑같아요. 다 같은 사령부 아래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수십만 개의 부대들이 오직 교회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맞아, 다 좋아. 술 먹어보세요. 이 세상 종교, 술 싫어하는 종교 하나도 없어. 바람 피워. 다 피우는 걸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만 이게 다른 거예요. 천국을 믿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심을 잘 잡고, 예,
여러분이 기도 더 많이 하고,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까지 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학권 목사님은 아주 프린스턴 명문 학교도 나오시고 지금 뉴저지에서 목회도 너무 잘하신다 그러고 소문이 많이 나신 훌륭한 목사님을 모셨어요. 역시 모셔보니까 오늘 저녁 잘 모셨다는 생각을 해요.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겠습니다. 남광현 목사님 말한 대로 예배 마치고 당회 다 하고 와도 아직 여기는 예배 중간 설교를 하고 있는 참. 우리 교회가 설교가 짧았더라면 이래 모이겠어요? 나는 설교가 길어서 이렇게 모인다는 생각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날이 오겠지만은 아직은 할렐루야. 오늘 낮에 불렀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교회 오면 교회는 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오늘 일부 예배 설교하신 김영용 목사님은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이 세상에 기쁨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몰트만 금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내일 이분이 한국 온대요. 94세.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몇 년에 한 번씩 그분을 모셨는데, 이야, 94세. 그리고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칼 발트도 말하기를, 난 오늘 김 박사님 설교를 듣고 알았어요. 발트도 말하기를 신학은, 기독교의 신학은 기쁨의 신학이다 그랬어요. 우리 몰트만 제자시잖아요, 우리 김 박사님. 티빙겐에서 PhD 했죠. 우리 김명용 박사님이나 다. 우리 교회 김명용 박사님은 저하고 공부하고 장로신학대학 총장하시고 우리 교회를 몇십 년 이래 나와주시고, 그 전에 장영일 총장도 몇십 년 나오고, 지금 우리 김중훈 총장님도 서울대 나오시고 우리 장신대 총장 하셨대. 여기 지금 30년 꾸준하게 나오십니다. 저는 이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가 왜 이분들을 만났던가. 교수님들이 저녁에도 신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기쁨의 종교, 기쁨의. 6월 한 달은 성령 강림과 함께 모두 아침 금식하고, 내일 월요 기도회는 교구 총무단 제가 모임을 갖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기도회 마치고 기도 많이 하시고 새벽 기도 많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다른 건 새벽 기도 챔피언, 저녁 예배 챔피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부를 준비가 됐습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고 영원토록 영원히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 세상에
찬송하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분홍색 우리가 보자 있습니다. 왕의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쁜 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세요. 넌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쁜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쁘게라 주의 천국의 기쁜 일세 우리 갈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주여 믿습니다. 멸망을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쁜 일세 통성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주의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슬픈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방패 삼아 나는 승리하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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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에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악한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 자유케 하여 주시고 어느 가정이든지 땅에서 하늘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저희 교회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왕 노릇하시고 주여 이 교회에 주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것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여 거룩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악한 시대, 위기의 시대, 절망의 시대, 내일이 불확실한 시대, 그러나 성령님은 한 사람도 나고자 없고 실패 없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육의 삶에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드린 예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날 아버지 집에서 봉사로 하루 종일 헌신한 수천 명의 우리 성도들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시간, 물질, 마음 다 받아 주옵소서. 오늘 청년들입니다. 저들이 가는 길이 한없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54교구 찬양과 부부 합창단과 고전무용, 사중창 모두 찬양을 주님께 올렸습니다. 주의 이름이 송축함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교회 학교 어린 생명까지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모셔야 할 주의 종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손 만대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